유명하신 분이 있습니다. 성경 해석학자고 신학자고 목회자이신데 한국교회에 큰 영향력을 끼치신 분 중에 이상근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상근 박사의 얽힌 일화는 아주 재미있으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상근 박사가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내가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뜻을 품고 시작한 것은 아니고 16살 때 갑자기 발에 병이 났습니다. 원인도 모르고 그때 당시 의학으로는 병원을 다녀도 낫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40일 작정 기도를 했지만 그 병은 더 심해졌고 학교에도 가지 못할 만큼 그렇게 다리가 아프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상근 박사는 집에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고 성경을 외우는 일만 하면서 지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가 병을 낫게 하려고 한방약을 붙였는데 그것이 부작용이 되어서 오히려 더 심하게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걷지도 못하고 집에만 있게 되면서 이상근 박사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달달 외우다시피 읽고 연구하고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발 때문에 평생 동안 큰 고통을 당했고 60년 동안이나 다리를 절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1993년에 이상근 박사가 은퇴를 하게 됩니다. 은퇴를 하는 선물로 그 교회에 의사 장로님이 계셨는데 장로님께서 다리를 수술해 주시겠다고 정밀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발 뒤꿈치에서 1.5cm 정도 되는 철사가 나왔습니다. 어린아이 때 맨발 벗고 뛰어놀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박힌 것입니다. 철사가 박힌 줄도 모르고 다리에 병이 났다고 60년 동안 다리를 절고 다닌 것입니다. 수술 끝난 후에 이상근 박사는 그 철사를 들고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철사가 가시가 되어서 60년 동안 나를 찔렀지만 그 때문에 내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게 되었고 성경학자가 되었으니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가 철사에 찔리지 않았다면 성경학자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놀러 다니고 싶어서 성경 연구를 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철사에 찔린 덕분에 놀러도 다니지 못하고 집에만 있게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자기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약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그 약점 때문에 아프고 짜증나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점을 한없이 원망하고 불평만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로 인하여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면 그 사람은 성숙한 신앙인이 될 것이고 나중에는 오히려 그 약점을 인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었음을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때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좀 더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좀 더 완성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원이 무엇인지 어떤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지 한번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강해를 할 때 수없이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에는 세 가지가 있다. 칭의의 구원이 있고 성화의 구원이 있고 영화의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먼저 칭의의 구원입니다. 칭의는 신분의 변화를 말합니다. 믿지 않는 그냥 자연인의 사람이었던 사람이 이제 믿게 되어서 성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칭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의 변화를 말하는데 이것은 단번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원의 즉각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신분은
한 번 변하면 영원히 지속됩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성도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신분이 변화가 되면 그 다음에 다른 수준의 구원을 요구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화를 요구합니다. 신분이 변했기 때문에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연인으로 살 때는 마음대로 살았어도 누구 하나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도덕적으로 누구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는 있었어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분이 변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한다는 것이죠. 점점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갖추어가게 되는데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구원의 완성은 구원을 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성화의 삶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드디어 우리의 구원은 완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의 완성을 영화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죠. 영화는 부활된 몸을 가지고 천국에서 살 때 영화된 구원의 완성, 즉 영광된 완성을 체험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칭의, 성화, 영화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완성되는 것이 구원인데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우리의 시간은 순차적으로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이 세 가지 과정은 동시에 일어난다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칭의가 되는 순간 이제 성화의 삶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재촉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도로서 사는 동안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신앙 양심을 자극하시고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성화의 길을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점점 성도답게 변해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말 속에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간다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구원의 완성은 점점 성도다워져 간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공짜로 얻은 구원이기 때문에, 거저 얻었기 때문에 내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우스운 얘기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표대를 향해서 또 부르심을 향해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간다라는 고백이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부담스러운 고백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구원이 나의 노력이나 나의 조건과 상관없이 은혜로 허락된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 이렇게 반응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신분의 변화, 즉 칭의에만 강조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 얻었습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갈 것입니다. 그렇게만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원인을 낳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 단계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으면 다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목사들이 그랬고 기존의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으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이 구원을 받았다는 말을 완성된 구원을 단번에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 속에 구원이 완성되었다 라는 말이 들어있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오해를 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구원을 완성해 가라 라는 의미입니다. 이미 완성된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완성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씀은 이제 본문 마지막에 나오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라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같은 말입니다. 방금 읽은 이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예수를 믿고 이미 성도가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미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들에게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은혜로 받은 그 구원이 취소된다는 차원에서 두렵고 떨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이 얼마나 굉장한 것이냐,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바울이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미 구원을 받아서 성도된 자들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에게 편지를 했는가를 바울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지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이미 성도된 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런 자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편지의 인사말을 이렇게 시작을 했으니까, 즉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니까 그 내용이 은혜로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내용이면 좋을 것입니다. 주 안에서 행복한 모습을 보니 나도 참 좋습니다. 주 안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니 은혜가 됩니다. 교회가 평안하니 너무 감사합니다.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을 보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의 편지였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는 책망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문제점을 하나하나 지적해 가면서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라,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라, 그렇게 문제점을 해결하라는 내용이 가득 차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입니다.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4절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성도된 자들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 하는 것을 보니 신령한 사람들에게 대하듯이 너희를 도저히 대할 수가 없다. 너희 하는 짓을 보니 어린아이 같은 행동만 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분명히 거룩하여진 성도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그런 자들에게 편지를 한다고 인사말을 써놓고는 3장에서는 육신에 속했다고 어린아이와 같은 짓 하지 말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다.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겠느냐. 하는 행동을 보니 육신에 속한 사람이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성도인데 왜 이렇게 살고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성도라고 해서 다 완성된 구원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육신에 속한 자와 어린아이가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쉽게 실증을 냅니다. 또 쉽게 삐집니다. 작은 일에도 힘들어합니다. 주려고 하지 않고 받으려고만 합니다. 작은 일에도 어리광을 부립니다. 투정을 부립니다. 남을 배려할 줄 모르고 모든 일이 자기 중심적입니다. 본인은 모르지요. 본인은 모릅니다. 어린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린아이 같다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성숙한 신앙인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책망하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성령 안에 있으면 하나가 되었을 텐데 시기와 분쟁이 있는 것을 보니 성령 안에 있지 않고 육신에 속해 있구나 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있으면 하나가 되었을 텐데 에베소서 4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평안의 맨원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속한 사람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킨다는 것입니다. 시기와 분쟁이 있으면 성령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다. 육에 속한 사람과 성령에 속한 사람은 서로 반대되는 사람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신데 우리가 소망 안에서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어떻게 시기와 질투가 있을 수 있겠느냐. 성령 안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데 아직도 여기에 속해 있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것을 보면 새로운 삶이라는 것은 영에 속한 삶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에 속했다는 말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면 그렇게 살았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얘기를 장황하게 하는 이유는 그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니까 분명히 성도는 맞는데 살아가는 모습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삶의 모습이 거룩하고 성결하고 성도다워야 하는데 자신을 돌아보니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새 생명 가운데 거하라는 말입니다. 새 생명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성령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본문 1절,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로마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형편없는 생각을 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 구절을 읽은 사람들이 자칫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과 은혜를 오해를 하게 되면, 공짜로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준다면 무엇 때문에 열심히 살겠습니까? 이미 구원 얻었는데 더 열심히 살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죽으면 천국 갈 것인데, 엉터리로 살아도, 엉망으로 살아도 구원을 얻을 것인데, 천국 갈 것인데, 이런 얘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이 나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구원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거저 받았으니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받고 나면 일반적으로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또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좀 더 나은 사람이라면 이제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주를 위해서 살아야지, 주의 복음과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헌신된 마음을 갖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에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라고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공짜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더 큰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지어도 되지 않겠느냐고 묻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할 소리냐라는 말입니다. 좀 어려우니까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들면 10만 원 빚진 사람이 탕감을 받으면 10만 원만큼 은혜를 받은 것이지요. 그런데 1000만 원을 빚졌다가 탕감받으면 1000만 원만큼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 더 큰 은혜를 입기 위해서 더 많은 빚을 지자, 이렇게 생각한다면 얼마나 못된 생각이냐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더 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죄를 지어도 되지 않겠느냐. 어차피 용서해 주실 것인데 더 큰 죄를 지으면 더 큰 은혜 속에 거하게 되지 않겠느냐.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차피 공짜로 얻은 구원인데, 어차피 받아놓은 구원인데 못되게 산들 무슨 상관이냐, 죄를 많이 지으면 은혜가 크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이 구원 얻은 사람이 왜 죄 가운데 있어야 되겠느냐,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구원은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4절, 본문 2절에서 4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있어야 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새롭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죄 가운데 거하지 말고, 이제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 많이 짓겠다는 그런 생각하지 말고 새로운 삶을 살아라, 새 생명 가운데 살아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얻었지만 이 땅에서의 삶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라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행복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풍성한 삶이란 은혜가 풍성하고, 사랑이 풍성하고, 기쁨이 풍성하고, 감사가 풍성한 삶을 말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내 삶을 돌아봤을 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내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사람 아닌가,
내가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을 갖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몇 날이 못 되어서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성숙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육에 속한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미 우리 안에 있는데 왜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더 성숙한 성도, 더 완성된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직분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저희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저희들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버리게 하시고 온전한 구원을 이룸으로 성숙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